자, 오늘 말씀은 인생을 망치는 네 가지 못된 마음. 오늘 첫 번째 노발대발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운전을 하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운전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깜빡이도 넣지 않고 그냥 여러분 앞으로 확 끼어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앞차를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다. 보일까요? 객관식입니다. 첫 번째, 그냥 웃는다. 두 번째, 버럭 화를 낸다. 세 번째,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냥 운전한다. 자, 객관식 1번, 2번, 3번. 그렇죠? 아마도 대부분 다는 아닐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아마 2번으로 그렇게 행동을 아마 하실 것입니다. 이 분노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화는 모든 사람들이 내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그냥 보통의 그냥 뭐 온순하고 유순하고 뭐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감정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정도로 적절한 목적으로 적절한 방법 안에서 화를 내기는 대단히 어렵다. 누구나 화를 낸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적절하게 화를 내는 것은 어렵다.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화를 우리가 내면서 살지만 적절하게 화를 내면서 사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때로는 과도하게 화를 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굉장히 과도하게 화를 낼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금 저 사람 노발대발하고 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노발대발하고 있다. 여러분, 노발대발은 사자성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몹시 노하여 펄펄 뛰며 성을 냄. 이게 노발대발입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지금 막 격분해서 화를 내고 있을 때 저 사람 지금 노발대발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노발대발하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볼까요? 자, 오늘 말씀에 다시 보시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자는 어떤 자라는 것입니까? 당장 분노를 드러내는 사람. 이 당장 분노를 드러낸다는 것은 절제를 못하는 사람. 이게 분노를 하는데 절제가 되지 않는 분노. 이게 바로 당장 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슬기로운 사람은 이런 치욕, 수욕을 당할 때 화를 모든 사람이 막 이렇게 낼 때 그때 그 화를 참을 수 있는 사람, 절제하는 사람, 절제가 되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분노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절제되지 않는 가운데서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이것은 미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왜 그러면 이 절제되지 않는 이 분노가 이게 미련하다고 했을까요? 이게 무슨 문제를 일으킬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노발대발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을 망치게 할 수 있다. 자, 노발대발은요, 나도 망치고 다른 사람도 망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급한 분노, 절제되지 않는 분노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분노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분노들을 제가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세기를 우리가 열고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곧바로 나오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자, 왜 죽였습니까? 두 사람 다 하나님께 제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는 가운데서 가인은 격분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동생을 쳐서 죽입니다. 이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가인이 얼마나 분노에 찼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어찌 그리 분노하느냐. 얼굴 색깔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분노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하고 동생을 죽이고 가인은 유리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형제간의 분노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 1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야곱의 가정 이야기 나옵니다. 야곱의 가정에는 12아들이 나옵니다. 11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특히 사랑했습니다. 과도하게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자 위의 형들이 이 모습 때문에 시기 질투를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잘못한 것 그대로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그리고 꿈 이야기, 형들과 아버지가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형들을 자극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형들이 분노하며 동생을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가인하고 다르지만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 분노가 자신의 삶을 망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자,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데 모세의 삶에는 분노가 몇 군데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모세의 분노는 애굽에서 왕자로 살 때 그 분노를 표출합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인이지만 그는 왕궁에서 살아갑니다. 자기 동족은 노예로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데 모세는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마음속에는 그 형제들, 동족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모세를 키울 때 이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어느 날 자기 동족이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에게 얻어맞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격분해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세는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가 분노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임을 통해서 피해가 고스란히 자신에게 왔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모세가 분노하지 않았다면 모세의 인생은 좀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자, 모세의 분노 두 번째 볼 수 있는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인도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허구한 날 불평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 불평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또 길을 가는데 그들이 물이 없자 원망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내려 쳐버렸습니다. 분노의 표시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분노의 사건을 가지고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 너는 못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분노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성경에는 이런 분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망치게 하고 자신의 삶도 어려워지는 이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분노를 어떻게 이야기하실까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보면 심판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앞에는 살인, 뒤에는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을 보면 똑같은 심판인데 앞에는 살인이고 뒤에는 형제를 대해서 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 보면 살인하는 것하고 형제를 대해서 분노하는 것을 동급으로 놓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하고 살인하는 것은 이건 급이 다른 범죄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같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형제를 향해서 분노를 쏟아낼 때 그 형제를 죽이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이런 끔찍한 해를 끼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형제를 향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가인 이후의 역사 속에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은 분노하고 그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 분노는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남성만 분노하고 여성은 분노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여성도 분노하고 남성도 분노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분노를 더 잘할까요? 제가 분노에 관한 책을 좀 여러 권을 제가 읽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분노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원칙이 강한 사람, 원칙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분노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칙이 강한 사람들이 주로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틀이 딱 있습니다. 이 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좀 실망을 한답니다. 이 실망하는 마음들이 이것이 조금씩 이제 싹을 틔워서 그 다음에는 폭발을 한다고 합니다. 분노로 폭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특별히 부모가 원칙에 딱 그 원칙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될 때 자녀들에게 이런 분노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 어릴 때는 뭐 부모의 말을 이렇게 고분고분 하지만 이제 사춘기나 이렇게 올라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틀에 맞추지 않습니다. 그럴 때 처음에는 조금 그냥 실망 조금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빵 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 원칙이라는 것은 좋긴 좋은데 그 원칙으로만 사람을 보게 되면 그러면 실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분노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유형의 분노를 볼 수 있는데 이 분노가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갑니다. 이 분노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입니다. 자, 이들은 전통을 너무너무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율법을 규칙으로 딱 만들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규칙이란 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그 원칙의 틀로 예수님을 딱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절대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버렸습니다. 그들은 발끈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은 발끈했습니다. 왜냐? 그들의 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공모를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라 소리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원칙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원칙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릴 때, 이럴 때 분노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화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위험한 것은 조절되지 않는 화가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분노 조절 장애. 뭐 여러분 다 아시죠?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스통이 이 밸브가 잘 잠겨지고 잘 조절되면 가스통이 터질 일이 없는데 그 밸브가 조절되지 않으면 어느 날 가스통이 터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꼭 이와 같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분노하고 누구나 화를 내는데 그 조절 장치가 망가지게 되면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에 터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사회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총기 사건입니다. 총을 가지고 다수를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쏘는 사건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제일 사실 미국에 살 때 제일 무서운 게 그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를 향해 쏘느냐?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막 그냥 쏩니다. 우리나라에는 묻지마 살인이 있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폭발을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일로 이 뭔가 감정이 쌓이다가 폭발을 하는데 그 폭발한 대상이 자기들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폭발을 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가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이런저런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데 이 상처가 우리 속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뻥 터지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칩니다. 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이게 중요합니다. 즉흥적인 운전해 가다 갑자기 이 화를 내는 것은요, 그건 사실 큰 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위험한 것은 이게 쌓여 있다가요, 감정들이 쌓여 있다가 어느 순간에 터지는 것, 이게 진짜 위험한 것입니다. 이걸 사실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이 노발대발 이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두 번째입니다. 노발대발을 막으려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따라서 삶을 재해석하라. 좀 표현이 어렵지만 제가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조절되지 않는 분노가 사람,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데, 성경은 분노에 대해서 무조건 잘못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분노를 크게 내는 일이 있었는데 어떤 분노를 하나님은 용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예가 또한 모세의 분노입니다. 자, 모세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인데 중간중간에 이런 분노가 있습니다. 어떤 분노는 꽤 괜찮은 분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데리고 나와서 광야로 나와서 호렙산으로 모세는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걸 받으러 호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밑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을 그들의 신으로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시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모세는 격분해서 십계명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그 금송아지를 갈아다가 물에 뿌려서 다 마시도록 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3,000명을 죽입니다. 대학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노였기 때문입니다. 분노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의로운 분노가 있고 불의한 분노가 있습니다. 잘못된 분노가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자, 의로운 분노는 주로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입니다. 사람은 분노가 일어나면요, 감정 억제가 안 되어서 막 터뜨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노는 아닙니다. 절제된 분노입니다. 자,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노해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다 진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뜻을 돌이키기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맹렬한 노가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하나님, 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노를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절제가 되는 진노입니다. 사람의 진노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까?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늘 사람들을 초대하시고 끌어안으신 예수님이 분노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자, 성전에 가셨는데 거기 가니까 매매하는 자들, 저기 이제 막 재물을 이렇게 돈 받고 팔고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분노하시고 그거 다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쫓아내셨습니다. 그 전에 그때까지 누구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 종교는 누구를 위한 종교였느냐? 종교 지도자들의 배를 불리는 종교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 모습에 격분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누구를 향해서 나타납니까? 경건하지 않는 자들, 불의한 자들, 진리를 막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거부하고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자신의 뜻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무엇을 향할까요? 죄입니다. 죄. 이게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특징은 죄를 향해서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이것을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곳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두려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뭘 두려워했습니까? 죽음? 아니요. 죽음을 두려워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은 진노의 잔입니다. 그 죄를 향해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두려워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요, 죄를 향해서 쏟아지는 분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심판하실 때 큰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죄를 향한 분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디에 경노해야 됩니까? 죄. 우리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경노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무엇에 분노하죠? 우리의 사사로운 이득과 우리의 감정을 위해서 우리는 분노를 쏟아냅니다. 이 분노를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할 때 자신도 해치고 다른 사람도 해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어떤 손자가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저는 그 친구 때문에 너무 화가 나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합니다. 나도 그럴 때가 있단다. 어떤 사람들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자기 잘못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 나도 화가 난단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는 2마리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한 마리 늑대는 선한 늑대고 또 한 마리 늑대는 악한 늑대입니다. 이 선한 늑대, 내 속에 있는 선한 늑대도 나를 절대 공격을 하지 않아. 이 선한 늑대는 또 다른 사람도 공격을 하지 않아. 뭔가 불의한 일이 있을 때는 정당한 방법으로
공격을 하긴 하지만 뭐 아무 때나 뭐 그냥 그렇게 날뛰는 그런 늑대가 아니야.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또 다른 늑대가 있어. 이 악한 늑대는 시도 때도 없이 막 분노를 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막 분노를 쏟아내고 막 순간순간 발끈발끈하는 이런 악한 늑대가 내 속에 있어. 근데 이 두 늑대가 내 마음을 차지하려고 막 서로 싸우고 있어 라고 했습니다. 그때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어느 늑대가 이겨요? 그때 할아버지가 이런 말 했습니다. 내가 평소에 먹이를 주는 늑대지. 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고 나를 해치는 분노는요, 그냥 즉흥적으로 갑자기 어떤 환경으로 해서 생기는 그 분노가 아닙니다.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계속해서 쌓여 있다가 어느 날 터지는 것이,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이걸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기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 어떤 게 있습니까? 원망, 불평, 불만족, 상처, 증오심, 시기, 질투, 미움, 스트레스, 무시당함, 열등감, 이런 등등등등.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고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갈 때 어느 순간에 이게 터진다는 거죠. 누굴 향해 터질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이게 터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도 다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평소에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이제 갔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 요셉이 화냈다, 분노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요셉은 분노할 만한 이런 일들이 그 삶 속에 없었을까요? 많았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그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도망갔습니다. 죄를 다 뒤집어섰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상황은요, 누구라도 분노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그 사건만 있고 다른 사건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의 삶 속에는 그의 삶이 노예로서, 이방인으로서 그 땅에 살면서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의 큰 구원,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큰 계획을 세우시고 나를 먼저 보내어서 나로 하여금 이런저런 아픔도 겪게 하셨지만 결국은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셔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형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요셉은 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반복해서 꾸게 해주셨죠. 요셉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그는 믿은 것입니다. 자, 삶에 어려움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그를 향한 선한 계획을 요셉은 믿고 있었기에 그런 어려움들을 순간순간에 떠나보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좋지 않은 감정들 우리 속에 쌓일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모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상처가 있습니다. 다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우리는 모두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이것을 잘 처리하지 않으면 이게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터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인생을 다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닫아놓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닫아놓고 살면요, 하나님이 무슨 선한 계획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읽고 배우고 중요한 것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묵상한다는 것은 내가 들은 말씀을 내 마음속에 넣고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해서는요, 이게 내 것이 안 됩니다. 말씀을 가슴으로 당겨서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수도 없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처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자꾸 이것을 곱씹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자꾸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 우리 삶 속에 나를 짓누르는 이런 악한 감정들을 처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갖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 분노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해석으로 달라집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방해물로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디딤돌로 생각합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어떤 사람은 방해물로, 어떤 사람은 디딤돌로 해석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서 내 인생을 보지 않는다면 현실의 어려움은 나를 방해하는 방해꾼일 뿐입니다. 이게 사라져야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이게 없어져야 내 인생이 피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잘 없어집니까? 잘 안 없어집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현실의 나를 보고 나의 어려움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얼마 안 다니면 이것도 이런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실 때 내 마음속에서 이런 해석할 수 있는 이런 힘들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다 멀쩡해 보이고 화를 안 낼 것 같지만 저도 화냅니다. 우리는 전부 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뭘 심을 것이냐. 자, 우리 마음속에 착한 늑대, 악한 늑대 이야기했는데요. 내 마음속에 이 선한 늑대를 많이 키울 것이냐, 아니면 이 악한 늑대를 키울 것인가. 결국은 그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늑대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 악한 늑대를 굶겨 죽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언젠가 이게 나와서 나를 삼킬지 모릅니다. 나만 삼킵니까? 다른 사람도 삼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오늘 노발대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든지 간에 이거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절제되지 않는 노발대발의 삶을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부단히 들으시고 읽으시고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계속 묵상해. 또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어쨌든 이 마음속에 말씀을 가득 자꾸 채우십시오. 이것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은 이 노발대발, 절제되지 않는 노발대발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이런 자리에 드시지 마시고, 그죠? 온순하심으로 그리고 평화로우심을 통해서 여러분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